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바라볼 때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하여 더욱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는가, 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할 때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를 참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나 혼자 믿고 잘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함께 모여서 뭘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앙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여정이,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막 흩어놓고 있죠. 그래서 관계는 얇아지고, 물론 연결은 많지만 그 깊이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죠. 말은 빠르게 오가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있고, 수많은 소통 속에 있지만 고독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때에 그래서 교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관계의 터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복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구호는요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슬로건이에요.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날 때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면 마음도 다치죠. 또 실망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부르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 다시 모으고, 식어가는 사랑 다시 일으키고, 느슨해지는 공동체 다시 묶어 세워라 라고 하는 영적인 나팔과 같은 소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그 첫걸음은 뭐냐? 아주 거창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선을 서로에게 두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여기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주의를 기울이다, 면밀히 관찰하다, 마음을 담아 이해하려 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까지 헤아려 주려고 하는 그 시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서로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냥 얼굴만 익히지 말고 그 영혼의 온도까지 느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관계적 존재론 위에 서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일체의 또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교제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 철저하게 관계적 존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 속에 산다,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행위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학적 실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삶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공동체가 성숙해질수록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관심의 깊이가 깊어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달라졌을 때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을 살펴주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노수사가 새로운 젊은 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아느냐? 그때 젊은 수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기도입니까? 아니. 금식하는 겁니까? 아니.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 계속 노수사가 고개를 저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얼굴을 기억하면 영혼을 잊지 않게 되고, 영혼을 잊지 않으면 기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자주 만나서 모임에 함께해서 얼굴을 익히고 그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를 향한 사랑이고 그를 향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뭐 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참 주님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집중이었구나.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봄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격려가 태어나고 선행이 자라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열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목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시선이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시선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자극하다, 격동시키다, 불을 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불을 지피는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잠잠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신앙의 열기로 서로 함께 뜨거워질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열정을 점화시키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려의 방향이죠. 성경은요 성공을 격려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격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그 격려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행은 그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어떤 내면의 확신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관계적 실천이라고 누차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도록 자극하고 선을 행하도록 북돋을 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거룩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못해도 격려만 잘해도 교회는 정말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한마디 말이 지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죠. 작은 인정이 헌신을 지속하게 합니다. 조용한 칭찬이 사랑의 행동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도 식고 선행도 사라져요. 그냥 격려는요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의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거 없으면 죽어요.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 한 성도가 매주 다른 성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가 뭐 작은 교회가 뭐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렇게 몰래 해도요 다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길 덕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됐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의 이 한마디가 그 성도의 섬김을 수십 년간 이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단지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불을 생각해 보세요. 한 장작은 오래 타지 못하지만 여러 장작이 함께 있으면요 불길이 살아납니다. 격려는 장작을 모으는 일이에요. 서로의 믿음이 서로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보다 격려가 많아야 하고, 냉소보다 희망이 많아야 하고, 침묵보다 축복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의 공동체는요 이런 게 있어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려고 할 때 야, 괜한 일 하지 말어. 괜히 시기심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섬기려고 할 때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말해줘야 됩니다. 계속하세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 지금 온도를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식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사랑을 점화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그것을 꺼트리는 사람인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의 선행을 발견하면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보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격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이런 또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일러주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이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모이다라는 말은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뿌리를 보면 함께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왜? 모임으로서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어떤 위협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용히 그 모임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신앙을 어떤 개인의 영역 속으로 숨기고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동체를 떠난 믿음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립 속에서 약해지게 되고 관계를 떠나면 믿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그 믿음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지켜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몸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분리된 지체는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임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몸된 존재의 필연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우리는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함께 있는 숯불, 같이 있을 때는 서로의 열기가 막 뜨겁죠. 그런데 그 숯불에서 하나의 숯을 딱 뽑아내면, 여러분, 처음엔 그냥 붉은 빛을 내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의 기도가 온기가 되고 찬양이 숨결이 되고 믿음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은 신앙의 열을 유지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점점 모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그냥 보면 되지,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정보로 신앙을 그냥 대체하고 편리함이 관계를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께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숨결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은요, 절대 세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임재의 문제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단지 그냥 시간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두는 일이고 자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제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모임의 자리에 함께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뭘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아줌으로 누군가 살아나요.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이뤄받습니다. 누군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함께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기쁨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요,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모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는 길입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 가까이 옆에 곁에 서서 부르는 행위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세워주고 동행하며 일으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멀리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옆에 서서 함께 행동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날은 막연한 어떤 미래가 아니라 우린 잘 알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그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현재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해 주실 것인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코 종말론은 두려움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희망의 교리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종말론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까닭에 우리는 사랑을 멈출 수 없어요. 격려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모임을 가볍게 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오늘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고 그게 기도의 자리고 교회 모임의 자리인 거예요. 따라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이 일에 힘을 쓰자, 권하자, 더 힘써 권하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혼자가 되는 거예요. 침묵이 늘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식고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판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서주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면서 끝까지 그날이 임할 그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함께 권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권면이에요. 열린 공동체는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권해주는 교회가 열린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하자, 조금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기뻐하고 곁에 서서 권면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곁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눈을 들 때 교회는 살아 숨쉬고, 사랑을 불붙일 때 복음은 확장되며,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드러나고, 서로 권면할 때 우리는 종말의 빛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해야 할 거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 서로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옵고, 모이기를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교회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곁에 서서 권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소망이 밝아지도록 힘쓰는 우리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